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구주를 시인하고 믿으면,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주란 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인한다라든가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시인, 무엇을 인정하냐 이거죠. 예컨대 엘리야 당시에 보면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이세벨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이건 믿었긴 믿었는데, 시인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못된, 하나님도 아닌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미혹되어 가지고 시인하고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시인하고 믿어야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고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등등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시인하고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은 항상 표시를 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4장 39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149페이지 39절 말씀, 요 내용은요,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길 바라고요. 여자의 말이, 이 말은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말하는 거죠.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이 말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시집을 6번씩 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쪽집게처럼 말하니까, 거기에서 사마리아 수가 여인은 예수님이 일반 사람도 아니고 또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알았다가 말씀을 더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39절 다시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던 중에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시집을 6번씩 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분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선자로구나, 선자로 알았다가 나중에 말씀을 더 깊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속에서, 소위 말하면 마음 속에서 영생의 샘이 솟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냥 자기만 믿을 수가 없어서 물리러 왔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믿어라,
아니 네가 믿으란다고 우리가 믿냐?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믿어? 내가 만난 사람은 내가 시집을 6번씩 간 것까지도 쪽지게까지 다 알더라. 이건 일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와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내용인데, 41절부터 보면 예수의 말씀은 인하여,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을 전해주다가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알았던 것처럼 41절부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여자에게,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하루 전날 또는 이틀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네 말만 믿고 예수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너 말만 믿고 믿었는데 내 말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가 이 말은 예수님이 참으로 진짜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냥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구주시네.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네.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 예수님이시네.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깨닫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었을 때는 그냥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시집 5번씩 간 것까지 다 알아내고 그런 걸 보니까 믿을만하다.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겠죠. 근데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하는 걸 알고 시인하고 소위 구주라고 인정을 하고 구주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믿어야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반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주를 시인하고, 소위 인정한다는 거죠. 시인하고 믿으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요한복음 바로 전에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89페이지죠.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누가 태어났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구주가 태어났다고 그러잖아. 구주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고, 예수님 그 자체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 소위 구주시다. 확실히 구주라고 하는 걸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구주가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소용이 없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으니까 그냥 일반 소위 유대인으로 믿으니까 그냥 유대인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일 뿐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사람과 같이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시구나 라고
그렇게 믿을 때 주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시고 나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구주가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기가 태어났네, 아니면 그냥 예수가 태어났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탄생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 저 뒤편으로 가면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343페이지 343페이지에 보면 10절에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말이야.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이제 예수 믿고,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거기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구주란 말을 꼭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복음이란 말이 나오네요. 복음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않는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디모데에게 예수님은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야. 구주 예수님이야. 구주 예수님은 뭔 뜻이냐? 사망, 죄의 싹슨 사망,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구주 예수도, 예수님께서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구주가 뭐가 돼? 생명이 되어주시고, 죽으면 썩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듯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무대뽀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썩지 아니할, 소위 주님이 부활함으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구주시고요, 구주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구주라는 말이나 복음이라는 말이나 내용, 의미, 뜻으로 말한다면 똑같은 내용인데, 구주란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 죄인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의인으로, 이제 예수를 구주니까 의인으로, 예수 믿고 이제 의인 됐다, 죄인이 의인 됐다,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난 의인으로 살았다라고 믿으면, 믿지 않으면 안 되고,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네,
그러면 모든 죄를, 사망을 패했네, 죄를 이제 없이 했네, 그 다음에 주님이 살아나셨네, 의로 살아났네, 우리에게 이제 죄인이 이제 예수 믿으면 의인 되네. 이것이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이라 이 말이야. 복된 소식. 세상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기쁜 소식이란 말도 있고요, 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셔서 구주가 됐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일반 사람과 똑같은 인간으로만 그냥 태어났다면은 너도 태어나고 나도 태어나고 다 그런 거잖아요. 별거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되는 거야. 구주가 오셨는 거 아니야. 구주가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우린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사람 되고, 그러니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 이거야. 최고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수술 날짜를 이렇게 예약이 돼 있다고 하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기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월요일날 내일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수술 받기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예약이 돼 있어서 기도 받고 가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 줬는데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 또 연락이 온 거야. 연락이 뭔 큰일인가 보다, 병원에서 큰일인가 보다, 수술하면 됐지 뭘 또 연락을 하나.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다시금 이제 이렇게 수술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정밀하게 수술을 하려고 이제 아마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정밀하게 수술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먼저 찍었던 거하고 다시 이제 좀 찍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야. 암덩어리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분명히 맞잖아. 먼저 찍은 게 있고 지금 찍은 게 있고. 이거 내가 착각했나? 다른 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이래서 막 기뻐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런 거 하나만 이렇게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고쳐져도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예? 제가 볼 땐 그 연세 많은 권사님 살아봐야 얼마 못 살아. 지금 고쳐줘도 연세가 있어서. 그런데도 몇 년 더 사는 건데도 얼마나 기쁜지.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방금 지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주시다. 구주시라는 거. 특히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누굴 통해서도 예수님은 구주라는 것을 그렇게 전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구주라는 것을 아주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그냥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딱 그냥 나무에 못 박아 놓듯이 그렇게 믿음에 확신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라는 말 있잖아. 그럼 구주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라. 예를 들어 말하면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누구 증가하라? 예수 증가하라.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뭘 증가하라? 복음을 증가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증가한다는 얘기나 예수를 증가한다는 얘기나 똑같은데, 구체적으로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를 증가하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239페이지죠.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이 복음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야곱 낳고 다윗을 낳고 해가지고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이유는, 자꾸만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족보가 있어서 요셉까지 그 여러 세대에 흘러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를, 이 족보를 왜 성경에 기록해놨냔 말이에요. 이런 족보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예수다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족보만 보더라도 그건 다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나는요,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태어나자 돌아가셨는지, 우리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지,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나? 내가 유씨가 맞나? 우리 아버지가 유재선인데 그 유씨니까 나도 유씨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맞나? 이걸 알 길이 없잖아. 내가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족보에 보니까, 저는 이제 족보를 안 갖고 있는데 우리 형님은 하여튼 나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도, 이게 옛날 분들은요 족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더라고. 아마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족보를 하나씩 갖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족보를 이제 한번 언젠가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족보에 보니까 제일 그 아주 선조, 우리 유씨의 제일 선조서부터 쫙 족보가 돼 있어. 그때부터 이렇게 족보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지를 쳐서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이 묘금도유거든요. 묘금도유. 그러니까 한문으로만 토끼묘, 쇠금, 칼도, 그래서 묘금도라 그래. 그러니까 유씨가 버들 유씨도 있고, 또 이게 묘금도 유씨도 있고, 인월도 유씨도 있고, 막 이렇게 몇 군 되는데, 특히 이제 버들 유씨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묘금도 유씨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처음에 아들 셋이야. 아들을 셋을 낳아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형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가 이렇게 세 군데로 쭉 내려와. 예를 들어 말하면 아들을 셋을 낳았다.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 낳고 족보가 쫙 내려가고, 둘째 아들 족보가 쫙 내려가고, 셋째 아들 족보 쫙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위 말하면 첫 번째 형이지. 형, 아들, 삼형제 중에 형. 그래서 강릉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중국성이지만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해서 강릉, 본이 강릉이라 그래서 강릉 유씨, 저 경상도의 창원 유씨, 그건 모르겠어. 중간인지 셋째인지 세 번째인지 둘째인지, 그건 나와 별로 그렇게 관계없어서 난 강릉만 알면 되니까 뭔데 하든 셋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못 봤어도 내가 우리 엄마를, 내가 태어날 때 눈도 안 떨어진 게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엄마를 못 봤어도 우리 아버지가 유씨가 맞구나. 족보를 보고 확신하는 거거든요. 족보에. 옛날엔 족보에 탁탁 올라. 요즘에도 족보는 옛날 족보에는 어떻게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주민이라고 하는 주민등록, 옛날로 말하면 호적에 다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게 그게 복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복된 소식. 이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로구나,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우리를 살으셨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그 소식을 더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말이 똑같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모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복음인 줄 모르면 그 사람에겐 복음이 안 되는 거지. 복된 소식이 안 되는 거지. 그냥 구주라고 해봐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무슨 처음에 사마리수가 여인이 예수님을 갖다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본 것처럼 하나의 무슨 종교 창시자 모양, 세상에서는 4대 성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확실히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4장 10절. 디모데 전서 4장 10절에 340페이지죠? 340페이지 디모데 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안 믿으면 소용없고 특히 믿는 자들의 누구라고? 구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구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믿는 자들에겐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부활이 되어주셔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을 보면 알듯이 영생의 맛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영생의 맛을 모르고 자꾸만 영생의 맛을 모르고 인생의 맛만 보려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또 어른들이라도 건강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하고 건강을 귀중히 여기긴 여겨도 어떤 음식이 건강에 유익된 건강식품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 식사하는 거 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맛으로만 먹어. 건강하든지 말든지 그냥 맛으로만 먹는다니까. 맛으로만. 예? 맛으로만 먹어. TV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너무 외로워. 그렇죠. 혼자 살면 외롭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혼자 살면 외로운데 외롭다 보니까 어떻게 그 할머니가 할머니니까 외로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 사시는 소위 독거노인이니까 외롭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라도 믿으니까 주님께 정말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면 모르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때 외롭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라디오 하나를 친구 삼아서 그저 라디오 듣는 것이 왜 TV를 하나 갖다 놓을 만한 어떤 그런 정도가 되지 않아서 아주 어렵게 살다 보니까 라디오만 틀어놓고 그냥 친구 삼는 거예요. 라디오만. 근데 이러면 라디오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나오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러고 막 그냥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디오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모이가 너무 그냥 허전하기도 하고 외로우니까 그냥 동네 다니면서 남이 쓰다가 버린 거 다 갖다 쓰레기를 갖다가 주워 모은 거예요. 살림살이 쓰다가 버린 거 갖다가. 그러면 그걸 왜 갖다 모으냐 물어봤더니 이거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좀 있다 이거야, 허전하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쓰레기를 집안에 가득 쌓아놨어. 그래서 그게 하도 그런 것도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치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도 안 듣고 자기가 허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강아지 2마리 기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쓰레기하고 같이 살면서 그렇게 있는데 방송국에서 찾아가가지고 아니 할머니 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와도 사람들을 온다 하더라도 하도 찾아와서 쓰레기 치우라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으니까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막 라디오를 또 한번 또 만져보는 거예요. 혹시나 나오고. 근데 안 되니까 방송 PD가 들어가자. 할머니 그 라디오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래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게 잘 못해가지고 못 눌러가지고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주파수를 잘 못 맞춰가지고 그런 거거든. 그게 맞춰주니까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때부터 PD한테 들어와. 내가 라면 삶아줄게. 들어가 보니까요, 맨날 먹는 게 라면만 삶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지. 이빨도 다 빠졌지. 연세는 많으시지. 걷는 것도 힘들지. 예? 뭐 이제 그 할머니는 뭐 너무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때웠다고 보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요, 건강에 안 좋은 거 안 먹어. 그리고 또 음식을 그렇게 밤늦게 안 먹어. 그리고 그렇게 폭식 너무 많이 안 먹어. 응?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얘기할 때 그랬어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식사 조절이 안 되면 절대 살 안 빠진다. 그랬더니까 그럼 중간에 뭘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중간에 왜 자꾸만 먹어? 그럼 하루 종일 먹는 거잖아. 아침만 먹고 중간에 먹고 점심만 먹고 중간에 먹고 저녁만 먹고 밤늦게 먹고, 그럼 하루 종일 먹는 거야. 하루 종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질 수밖에. 예. 그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돼 있으면 입이 궁금해서 그걸 못 견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안 먹으려고 애쓰고 살 빼려고 애쓰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식욕이라든지 이런 입에 그 궁금증이라는 거, 이거를 갖다가 내가 그걸 이기질 못한다니까. 그게 하나인 대로 자꾸 끌려다닌다니까. 그럼 못 이겨요 그거. 그거 하나도 못 이기는 사람이 뭐 마지막 때 무슨 환란에 뭐 적그릇을 어떻게 이겨? 나 그 생각 해봤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신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 와가지고 요즘에 보통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요, 아프셔서 기도 받는다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좀 이렇게 상담하려든지 이렇게 오지,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길에서 만나도 도망가 버려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뭔가가 있어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예수님 은혜로 살지요. 역시 믿는 사람들은 혼자 사셔도 주님 의지하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뭘까? 치매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는데 많지가 않아. 세상에 요즘에 보면요, 치매에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치매가 걸린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치매가 그게 한번 걸려놓으면 참 자녀들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치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혹 몇 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러냐? 다 안 믿는 사람들요 치매 안 걸리려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려고 막 틀다 보니까 하나 뭐 나오는데 8세인가 7세인가 되시는 할머니가 그냥 다니면서 뭘 하나
둘러매고,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사람을 만나면 어른들 이렇게 만나는데 이 일반 사람 만나고 외국 사람만 만나면 그냥 하루에도 나이 좀 있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냥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전부 다 벽에다가 그냥 전부 다 그림을 그려놓고 거다가 이제 바다를 그려놓고 씨, 바다가 씨잖아, 유씨가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개 그려놓고서는 독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를 연상법으로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영어 전부 다 벽이 전부 다 자기가 영어 써놓고 단어 써놓고 붙여놓고 이게 도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80몇 살인데 치매기도 없고 아주 정신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냐니까 가만히 있으면 치매 걸린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기보다는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영어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이거 조금 배웠는데 가만히 썩히면 뭐하냐, 이거 써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하고 이게 사서 외국 사람을 만나 잠깐 뭐 듣거나 말거나 하면 그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영어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맨날 연세가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몇 장 찾으라 그러니까 다 지나간 다음에 버스 손들기긴 하지만 끝날라 그러는데 이제 로마서 찾고 있어요. 본문을 설교 끝날라 그러는데 로마서 본문을 찾고 있어 지금. 그럴 정도로. 그래도 자꾸만 움직이고 듣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고, 와서 말씀 듣다 보면은 또 마음에 위로도 받게 되고 소망도 있게 되고 믿음도 있게 되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할렐루야. 이 가만히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만 고개 끄덕끄덕 하는구만. 아직 안 늙었다 이거지. 늙어봐. 연세 많으신 분들 뭐라니까 너도 늙어봐라. 늙는 길은 못 막아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거기서 좀 더 넘어가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 나와요. 20절 386페이지 보면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라고 하는 말 꼭 하잖아.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주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냥 예수 하지 말고 구주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단 말은 뭐예요? 죄 짓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깨끗해졌는데 다시 죄 가운데 또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처음에도 죄인이라서 예수 믿어서 의인 됐는데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면 먼저 죄보다 더 큰 죄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또 뭐 아프신 분들 예수 믿어서 나았는데 그렇게 다시 돌아가 버리면 더 큰 병도 걸리게 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21절에 의의 도를, 우리의 의의 도는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의 도, 말씀 도자거든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우리 뭐 돼지는 뭐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잘 알고, 개도 보면요, 우리가 시골에서 개를 길러보면요, 모르겠어요. 뭐 어디서 뭘 먹고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줄 때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아이고 우리 사람도 때로는 굶을 때가 있을 정도로 굶주리는 그 시대에 개한테 뭐 먹을 것 줄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먹고 이제 막 설거지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밥 풀떼기 한두 개 뭐 붙었던 게 떨어졌다라든지 그러면 그 구정물을 이제 해놓으면 이게 가라앉아. 내버두면. 그럼 가라앉으면 물을 쫙 따라내고 그 밑에 가라앉은 구정물 찌꺼기지, 찌꺼기. 그거 이제 개 밥통에다 부어주면 그것도 배고플 때는, 금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금식하고 나면요 그냥 숭늉 같은
멀건 그런 것도 얼마나 꿀맛 같은지 몰라요. 죽을 먹는데 그렇게 꿀맛같이 마실 수가 없는데 죽을 한 3끼만 먹으면 그 다음에 정 떨어져. 그러니까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잖아. 굶으면 반찬 투정하고 뭐 밥맛이 없고 그냥 3끼만 굶어. 3끼만 딱 굶으면 반찬 투정할 거 하나 없어. 그냥 얼마나 그냥 침이 막 샘솟고 맛있는지 몰라. 자꾸만 먹어 싸니까 이제. 그래서 개가 뭘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소화 원만하면 하면 좋겠지만 뭐 개가 무슨 활명수가 있어? 응?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토하는 거지. 그럼 한쪽에 가서 막 개 토하는 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뭘 먹었는지 이만큼 토해놨어요. 사람이 토해도 더러운데 개가 토한 거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응? 이게 개가 토한 건데 이 개가 토하고 나왔을 땐 토할 땐 너무 고통스러워서 토해버렸는데 나중에 좀 있다가 또 토해나게 배고플 거 아니야?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다시 토해놓은 걸 또 가서 먹고 있어. 그게 개야. 그게 개라고. 어렸을 때 우리는 그런 걸 봤거든요. 지금 뭐 요즘에는 뭐 개가 뭐 사람들보다 더 대우받는 시대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랬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 병원 가는 것보다 개가 동물병원에 가는 게 돈이 더 들더만 그래요. 미용실도요, 개 미용하는 게 돈 더 들어요. 야, 참 개로 태어난 사람이 팔자 좋은가 봐. 그래서 개가 속담에 이르길 개가 토했다가 토한 대로 그걸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상 사망, 그리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망하고 그런 걸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면 다시는 보기도 싫을 텐데 다시 또 죄를 또 짓는 거야.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점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또 보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 돼지는 뭐 더러운 거 깨끗한 게 어디 있나요? 자기 밥통에 자기 거 싸놓고도 먹는데 척척척척척척 먹는데, 그게 무슨 자기 오줌인지 자기 변인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 돼지는 그냥 자기 거 싸놓고 자기가 막 먹어. 그냥 그거 돼지 아닙니까? 돼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항상 의의 길을 가야 되고 항상 주 안에서 살아야지. 왜 자꾸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살고 정욕적으로 살고 마귀적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왜 그러냔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건 구주를 몰라서 하는 짓이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알면 항상 의의 길로만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 자꾸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전에 야고보서 전이 바로 히브리서죠. 10장 26절 자꾸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였으니까. 그러니까 구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소위 예수님이 구주라는 지식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아까 개가 토했던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데 눕는 것처럼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여기서 대적은 마귀를 말하는데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면 안 돼요. 가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전진만 있어야 되지, 치우쳐도 안 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그게 믿음이지. 예? 치우쳐도 안 되고 그건 미혹받는 것이고, 주저물러 앉아도 안 되고, 아니면 뒤돌아보거나 뒤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전진만 있다. 근데 앞으로 가는데 누굴 보고 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만 바라보고 가듯이 선한 목자 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면서 믿는다 그러고 의롭다고 하지 말고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의로운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 안에서 믿음의 주요 원장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좌나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예물을 드리나이다. 믿음으로 드리나이다. 감사함으로 드리나이다. 연락해 주실 믿습니다.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